담임 목사 얼굴이 설교할 때 하도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되는 이야기인지 한참 지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하늘나라 천국문을 통과하는데 미국 이민국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유는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너무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알아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원본과 대조하느니라고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른다,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더 예뻐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얼굴을 여기저기 고치는 그것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찜질방에 가고 몸을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 돈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로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각가들과 화가들이 인간의 몸을 소재로 해서 탁월한 예술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을 타락시킨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몸은 죄 덩어리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감격스럽게도 이 소망 없는 죄덩어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몸을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깊이가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무수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죄 덩어리가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우리가 봉독한 대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무엇인가? 우리의 사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자비입니다. 부끄러운 내 죄를 용서하신 자비입니다. 표범의 반점을 제거할 수 없는 것 같이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는 내 고집과 내 불순종을 다 용서하신 자비입니다. 구스인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의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내 끈질긴 타락한 본성의 죄를 다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살인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사기친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간음자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도둑질에 익숙한 사람도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아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떻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뜻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단 뿔 위에 잡아매고, 그리고 각을 다 뜨고 온 짐승의 몸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돌제단에 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성전의 번제단에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사가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세상 유혹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을 다 뽑아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남이 욕한다고 그 분노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웃과 싸우면 안 돼요.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 넣으면 안 돼요. 죽은 시체는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알고 죄에 대하여 전혀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우리 몸을 영적으로 드리지 말고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너희 몸을 그랬어요. 영을 드리라 말씀하지 않냐고,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몸을 영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을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갈증이 있고 목이 말라 있습니까? 자신의 몸이 제물 되기를 거부하는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은 드리지 않고 생각과 이념과 정신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드리고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허전하고 고독한 영적인 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 생활이 정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주지 않고 손과 발 하나 움직이도 아니하면서 I love you, 내가 생각으로 당신 사랑해요, 정신적으로 사랑해요, 그것이 부부 생활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에게 손과 발이 되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희생으로 서로에게 몸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부부 생활이에요. 필요할 때에 남편과 아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부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